우리 교회는요, 매월 마지막 주일은요, 음악 예배가 아니죠. 찬양 예배. 네, 2달에 한 번씩 오후에 또 음악 예배가 있지만, 매월 마지막 주일 2부, 3부, 9시, 11시 예배는요, 음악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배를 열어주셨고요. 우리 호상나 찬양대에서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네. 이 소리 지금 잘 들리세요? 예. 여기 모니터 스피커가 조금 하우링이 있습니다.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주가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연휴가 끼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길어서 많이 우리 교우들을 뵙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명절 잘 보내고,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맨날 보는데 또 보고 싶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또 신약에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연거푸 2번 부르시면서 온통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마르다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이름을 2번 연거푸 부르는 것은 마르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왔더니 시모나 시모나 하고 또 2번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에도 봤더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또 2번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이름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2번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의 전으로 매 주일마다 또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참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엘리야, 엘은 엘로힘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는 나의라는 소유격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야는 야훼의 줄임말 야예요. 그러니까 야훼는 나의 하나님, 우리말로 이렇게 옮기자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야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7장 1절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로 맹세하나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등장이에요. 엘리야라는 인물에 성경에서. 근데요, 중요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보통 장황한 어떤 소개가 있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과 그의 족별 쭉 나열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엘리야를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시키셨을까? 여러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만연해 있는 악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엘리야라는 인물이 여기 17장 1절에 등장을 해요.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사마리아에 나타날 때, 그때 그 나라는 아합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땅으로 끌어들이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배가 부르고 좀 살만해지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요, 풍요와
다산 번영의 신이었어요. 비를 주관하는 신,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17장부터 읽었지만 16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죄악이 가득했는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 왕이 그 어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가장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돈 땅에 있는 에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합이 결혼해서 그 시돈이 섬기는 바알을 가지고 들어오고, 바알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했던 그 땅, 이스라엘 땅이 곳곳이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에 있던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도 아합이 가장 악하니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했다, 여호와의 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남유다는요 그의 자손 후손들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내려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구테타 정변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정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 그 이후에도 바사, 엘라, 시무리, 디브니, 이런 자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그야말로 열왕의 시대, 정변의 시대가 열왕기 상의 시대예요. 근데 이것을 평정한 왕이 누구냐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오므리가 평정해서 왕권을 통일시키고 아주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 이후에 아합, 그의 아들 아합,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의 아들 여호람까지 오므리 왕조라는 이름을 씁니다.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 때 이스라엘 땅이 부국강병했어요. 아주 경제력이 강했고요,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아시리아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주변의 강대국의 그 역사 기록에 오므리 왕과 그의 아들 아합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문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방에도 그 왕들의 이름을 떨칠 만큼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때 강력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요 단 한마디도 오므리 왕조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 이런 지적을 세웠다, 이런 기록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한마디로 그 오므리 왕조의 왕을 평가절하시키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악한 왕이다. 오므리, 그의 아들 아합, 그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도 악한 왕이다. 딱 한마디로 평가절하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의 그 평가 기준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적과 꿀이는 땅으로 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므리 왕은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강한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이세벨이 바알을,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그 신을 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마음을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헌신잡처럼 버리고 바알에게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산당 신전에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시겠죠. 16장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현듯이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이놈들, 너희들 죄를 지었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큰 강한 무기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길르앗 땅,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이라는 사람 엘리야, 길르앗이라고 하는 저 요단 정편 광활한 사막의 끄트머리에 있는 땅, 알아주지 않는 땅, 그 중에서도 디셉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작은 시골 동네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살아가는 한 연약한 엘리야라는 인물을 그 앞에 내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참 많이 불편하게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좀 그럴듯하게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악한 나라를 한 번에 멸하실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작고 초라한 볼품없는 엘리야라는 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아합이라는 거대 권력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19장에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들어요.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부수고 바위를 깨뜨리고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막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흔들리는데 거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후에 불이 막 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하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그리고 귀국해서 대학 강단에 서신 김요석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께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귀국해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강단에서 가르치시는데 늘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허름한 차림의 한 늙은 노 목사님이 연구실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대뜸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교수직을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저 시골 동네에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거기 목사님으로 가라고 그 말을 하고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결단을 하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마을로 갔습니다. 토요일 날 고속버스를 타고. 어둑어둑해서 잘 분간도 안 되는데 안내를 받아서 목사님이 묵을 방이라는 숙소에 들어갔는데 벽지는 온통 더럽고 가구 하나도 없고 이불조차 없고 막 벌레들이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그 방에서 야, 내가 여기서 지내야 된단 말인가? 그냥 옷을 입은 채로 하룻밤을 거기서 잤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자마자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실에 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배실 문을 열고 한 명, 두 명 교인들이 들어오는데 봤더니 좀 이상한 거예요. 뒷걸음질 치면서 막 눈치를 보면서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맨 앞에 앉아있는 어떤 할머니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얼굴을 봤더니 눈이 없고 코가 없고 입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 이분이 나 환자구나. 교회에 온 모든 교인들이 다 나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간 교회는 나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마을의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교회를 빠져나갈까? 빨리 예배를 드리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게 막 예배를 드리고 끝을 내고 설교 원고를 막 정리를 하고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빨리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앞으로 다가오더니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인사를 하시면서. 근데 손을 봤더니 손이 다 끊어져 나가고 뭉툭한 끄트머리만 남아있는 손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손을
어떻게 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손을 그 끄트머리 뭉툭한 곳에다 그냥 올려만 놨대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할머니가 찾아오시더니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말씀 감사하다고 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18살부터 그 병이 걸리고 나서 한 번도 건강한 사람의 손을 만져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목사님의 손을 만든다고 그렇게 기쁘다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독일에서 1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대학 강단에서 가르칠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는데 모든 손이 다 끊어져 나가고 뭉툭한 손으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라고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의 수도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합의 왕궁에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길르앗이라는 보잘것없는 비셀비라는 거기에 허름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무기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어요. 아합에게 맞섰는데 아합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한 사람이 오는데 와가지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말한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매일매일 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바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바알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땅 앞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외친 것은 뭐냐면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서 있는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엘리야가 가진 무기가 전부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풍요와 번영이 신이 되어버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땅 속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조차도 바알을 쫓아가고 풍요의 신을 쫓아가고 번영의 신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본문 2절 이하에 봤더니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숨기십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먹이게 하시고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공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시네가의 그리시라는 말은 카라트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 카라트라는 말은요, 잘라내다, 끊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장소를 갈라내고 잘라내서 따로운 장소를 만드셨어요. 바알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잘라내신 땅 그리시네가를 만드셔서 그곳으로 엘리야를 숨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냇물을 먹이시고 떡과 고기로 그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엘리야가 아합에게 서서 외치고 선포했던 그 말이 잠시 후에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마리아 땅에는, 이스라엘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기근이 들어닥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바알로부터, 풍요와 번영이 득실거리는 거기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잘라내서 끊어내서 그리시라는 곳으로 따로 분리시키는 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떡과 고기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무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무모하게 보일지 몰라요. 바알이라는, 아합이라는 거대한 우상 앞에 한 작고 연약한 자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한 그 말 자체가 무모하게 들릴지 몰라요.
어쩌면 미치광이처럼 비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리시대가의 물이 말랐더라. 그 말씀이 얼마 후에 바로 얼마 후에 그 현실로 그들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현실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될 때 아합은요, 모든 국내 대신들과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죄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시대가의 시냇물이 마르더니 그 본문 8절 이하에 봤더니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데려가셔서 그를 또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이하를 보시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계속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그리시대가로 데리고 가시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데려가시고 호렙산으로 데려가시고 갈멜산으로 데려가시고 로뎀나무로 데려가시고 마지막에는 그의 마지막까지도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삶을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분리해내셔서 그리스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